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제목은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소망입니다.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소망. 네,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강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원더우먼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슈퍼맨도 원더우먼도 아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으로는 자신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말과 행위로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니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마음으로부터 아는 사람은 자신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님을 압니다. 그들 자신이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아담의 아들 셋과 그 손자 에노스도 그랬습니다. 셋의 아들입니다. 에노스는. 이 시간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와 구원에 있어서 참으로 무기력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아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시고 그분께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참 기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구나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욕심으로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가인을 그가 살던 곳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낳은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인간이 쉽게 범죄하고 죽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무엇도 잘되지 않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죽고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아들을 한 명 보내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셋입니다. 하나 둘 셋의 셋이 아니에요. 셋이라는 이름은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 대신에 셋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함께할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살인과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도 매우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을 때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아들 셋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가인은 처음부터 어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온대한 소망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아벨을 선택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사악함에서 나온 죄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여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목을 봉쇄하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해방을 노려 한 것이죠. 가인이 죽인 아벨은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죠.
그러기에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손잡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잠시 하나님의 구원사의 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아벨의 믿음을 따라 아담 부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와 사단의 전략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구원의 길을 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당신의 뜻대로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을 셋을 통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한 후 하나님이 계시던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서 죄가 줄다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벨이나 셋과 달리 인간의 나약함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신이나 세상을 지은 주인처럼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으며 사단이 기뻐하는 멸망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 차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사단의 뜻대로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와 악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이 또 믿음의 사람을 낳았습니다. 26절입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은 연약하다,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통한 셋의 믿음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셋은 가인네처럼 인간을 신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할 존재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인이 죄의 영향으로 사람을 죽이고 아벨도 가인의 죄로 죽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이 심각한 죄와 악을 행하고 있음도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된 행위와 모습이 안타깝고 슬펐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자인지 처절히 인식하였던 것이죠. 그 까닭에 자신이 낳은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의 연약함, 구원에 대한 무능력, 죄와 죽음에 대한 나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깨달은 셋과 에노스 등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셋의 믿음을 따라서 셋의 자손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깨달음을 가진 에노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실 때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걸 보셨을 때 사람 지으신 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보내셨습니다. 아벨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셋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성을 깊이 통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심 없이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셋과 에노스 등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전능자심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셋과
에노스, 그 아들 에노스가 모여서 그 자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각자 따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무엇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인간이 쉽게 죄를 짓는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약하고 죄에도 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다분히 많다는 것을 목회자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무수한 사람들은 다 가인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강한 자로 살아갑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로서 다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 죄를 짓는데 매우 용감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들이 더 열심히 죄를 짓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한 죄악들을 들었습니다. 가인은 스스로를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하려 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범죄를 당연시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태도라는 건 스스로 매우 높은 사람, 큰 사람, 강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전형적인 교만한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벨론 세상을 지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한때는 자신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느부갓네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슈퍼맨이나 온도먼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지었어, 내가 이곳을 만들었어, 내가 이 교회를 지었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아 라는 인간들은 모두 다 느부갓네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의 장이 되거나 혹은 어떤 집단의 감투를 쓴 자들이 소위 갑질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이들이 많다는 걸 봅니다. 어떤 여자 목사가 백화점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 목사였어요. 그 목사 딸. 그게 목사입니까? 때려치우라고 하십시오. 장로라는 인간이 횡령을 하고는 11조를 교회에 바쳐놓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고라의 무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매우 강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뭐예요? 하찮은 존재, 그냥 벌레예요. 벌레 같은 것들이 뭐라고 떠들어 라는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 되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이에요. 그저 다른 이들은 다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발등상으로 보게. 우리가 알기로 영화 속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은 거의 신입니다. 세상 두려움 겪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중에 처하거나 위험 있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참 멋져 보여요. 이렇게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와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권력을 쥐었어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그렇지만 현실에서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이 강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교만한 이들만 있습니다. 슈퍼맨, 원더우먼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모릅니다. 또 자신이 죄에 매우 약한 자인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자신과 온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100m를 7초에 달려도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몇 분만 숨을 쉴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을 몇 채나 못 마셔도 죽을 것처럼 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여도 피를 좀 많이 흘리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듯이 말하는 인간이어도 음식이 목구멍을 막으면 눈에 흰자위가 드러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검사든 판사든 잘나가는 병원 원장이든 예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무수한 이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아니, 감추고 강한 척하며 강한 자처럼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가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무수한 가인들이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믿으며 세상의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길게 잡아도 100여 년 살다가 죽을 존재입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약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형편없는 인간은 집에서라도 대장 노릇을 합니다. 자기가 대장돼서 자식이고 뭐고 전부 다 자기 발 아래 둡니다.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군대에서라도 그런 짓을 합니다. 왜? 자기가 왕이고 대장이니까. 그러기에 이 땅과 자신들을 지으신 주인님이 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지으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그들의 행위와 삶을 다 세시고 계심을 모릅니다. 이래서 이 땅에서 영생할 것처럼 삽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뭐예요? 구원자이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저들보다 똑똑해서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권리라도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나 저들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저들과 달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건 우리 자신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한 자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지요. 우리는 환자가 찾는 이가 의사임을 압니다. 그들은 몸이 아프고 병으로 괴롭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의사를 찾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환자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노력과 타인의 도움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쫓아다니면, 목사님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하면 그 사람을 쫓아가면 내 죄가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주를 쫓아가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죄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병을 치료하며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색깔의 노스등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전적으로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함, 나약함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능력을 안다면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의사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아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자신이 죄와 사망의 구원으로부터 무능력함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물론 가인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참으로 마음과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이 마음과 믿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눈 씻고도 선할 것이 하나도 없는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지, 내가 밖에 세상에서 큰소리 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아벨처럼, 새처럼, 에노스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소망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교만해졌죠. 또 가인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진짜 교만해졌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고 강해지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매우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건 내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잘난 척합니까? 그럼 이미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졌습니까? 그 돈으로 갑질이라도 합니까? 그는 이미 교만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구원이 없습니다. 엎드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아는 사람,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자신이 슈퍼맨이나 운동우먼이 아님을 아는 사람, 더더욱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도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원에 무능한지 깨닫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 반성합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세시는 에노스처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함을,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 무능력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에 무능력한 자입니다. 겸손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